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뭐 또 눈 온다고 잠깐 있었는데 눈 온답니까? 잠깐 눈 올 확률이 있다고 잠깐 본 것 같은데. 오늘 복음은 짧습니다. 짧지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걸림돌이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개신교라든가 이쪽에서 예수님에게 마치 다른 형제가, 친형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학자들은 총 6가지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에게는 친형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6가지를 다 말해줘도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3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이 3가지만 외워가지고 딴 사람에게 말해도 좀 성경 좀 잘한다 하는 유식한 티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흐는 형제라고 번역되지만 히브리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 이해 못하는데 식당 가가지고 우리가 식당 그 자매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모, 어쩔 때는 엄마 막 이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네 엄마가 2명이냐?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아흐라고 하는 것은 사촌부터 육촌까지를 그냥 다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아브라함과 롯, 이 사람들이 삼촌과 조카거든요. 근데 이걸 성경은 롯, 아흐라고 표시를 해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반과 야곱이 에사우한테 상속권 뺏어갖고 도망가가지고 라반한테 가거든요. 거기도 성경은 아흐, 형제라고 적어요. 근데 거기도 삼촌, 조카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형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이모, 엄마 뭐 하는 것처럼 사촌 관계를 아흐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기록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십자가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새와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그 요셉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은 우리랑 다 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들으면서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자렛 회당에서도 예수님의 친척을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을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냐면 어머니는 마리아로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죠? 요한에게도 이분이 내 어머니한테는 아들이라고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전혀 제3자인 피도 섞이지 않은 요한에게 맡기죠. 이건 율법상으로 다른 형제가 친형제가 있었다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를 부양 책임을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자기 어머니가 걱정됐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으면 어머니를 부양할 친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죠. 그걸 보더라도 예수님에게는 친형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까지 기억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한 가지만 또 조금 나가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절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절대 마리아의 아들 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 구분해서 기록하죠. 항상 예수님만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성모 마리아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다른 아들이라고 적고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걸림돌, 예수님에게 친형제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나중에 또 이 복음은 계속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흐라고 해서 그렇게 히브리어는 사촌이나 육촌 이 형제들을 그렇게 형제라고 표현을 했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마리아를 구분해 봐도 나자렛 회당에서 했던 그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친형제는 없었고 친척으로서 작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로서의 그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불렸다. 그게 이제 오늘 복음에 있는 첫 번째 걸림돌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어디 가서 유시가단 말을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걸림돌을 넘어가면 사실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아주 큰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냥 짧은 복음이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한 선언이죠. 왜 어떤 중요한 선언이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문을 좁혀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서면서 이제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을 좁혔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유배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이 문을 더 좁혀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이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지킨 사람,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좁혔죠. 예수님 당시에는 또 여기서 구원의 문을 더 좁혀요. 이제는 누구만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크게 만드신 구원의 문을 계속 좁혀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그 문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깨버리겠다는 거죠. 이제는 구원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민족이나 율법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언을 뭐라고 보통 정리하냐면 하느님의 가족 선포. 그러니까 하느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물론 여기에 첫 번째로 해당되는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 성모님 마리아겠지만 이제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만 구원받는다. 소수만 구원받는다. 계속 구원의 문을 좁혀왔던 것을 예수님이 부셔버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시 하느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구원의 문을 계속 좁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 나와야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잖아요. 계속해서 일부 사람만, 소수만, 우리만 구원받는 사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문을 계속해서 좁히려는 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그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하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요.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만 구원받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예수님 가르침과 맞지 않아요. 오늘 복음은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모든 사람을 무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 또는 뭐 혈통을 지킨 사람만 율법을 지킨 사람만 그 사람들만에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실행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원상복귀 시키시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하나님 가족의 선포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복음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식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만 구원받아요. 거기 가면 구원 없어요. 우리 교회 나와야 돼요. 하는 이야기들이 숱하게 들려오고 숱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거기를 따라가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항상 문을 여시는 분이지 문을 닫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